말씀입니다. 1절 말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스길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남긴 교훈이시죠. 특별히 표제를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 사건이 일어난 때라고 했으니까 돌이켜보면 이때는 처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게 도망가던 때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없었고 그가 또 너무 위급해서 그 손에 뭐 가진 것이나 또는 뭐 심지어 칼자루 하나도 없고 먹을 양식 하나도 없을 때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맨몸으로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달아날 때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였냐 그러면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에, 거기 아히멜락이라고 하는, 그때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아마 그때로 옮겼던 것 같아요. 거기 있었는데 다윗이 성막에 가서 먼저 거기서 제사장을 보고 아마 기도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이 위급한 와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집에 먼저 들렸다 간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뭐 거의 반역자죠. 몰려서 도망을 가는데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누가 그를 도와준다면 그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일이 아직 사방에 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왜 도망가는지 아는 이가 없었고, 그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에 묻기를 네가 지금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윗은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급하게 수행 중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또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사장이 다윗을 생각해서, 또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다윗은 사울 왕의 귀히 쓰는 군대 장관이고 또 사울 왕의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진설병을 그렇게 또 다윗에게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목을 자랐던 골리앗의 칼을 또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힘을 얻었죠. 그래서 떡을 얻어서 양식을 얻어서 또 힘을 얻기도 했지만 또 제사장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주었으니 그것이 또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또 어떤 징조로 그가 여기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을 줬으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을 때 자기가 그 거인을 쓰러뜨렸던 것을 돌이켜보면 그 칼이 지금 다시 자기 수중에 들어온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났는데 그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했으니 사울 왕의 이제 짐승들, 가축들을 치는 자가 거기 있다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떠났는데 나중에 사건이 전개된 것을 보면 이 목자장 도액이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것을 고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숨어들었고 그때의 제사장들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겉모양새를 보면은 다윗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다윗 때문에 다 죽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진실을 말하였더라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이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모르고 준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는 무고가 되는 거죠.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액과 이 사울 왕의 악함은 그런 걸 따지지 않을 정도로 포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악한 자들의 특징은 그 사람이 잘못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상관하지 않아요. 무고한지 유죄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횡포를 부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을 일어났을 때에 이제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지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훈의 내용을 보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 자,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악한 말로 마치 칼 같은 악한 말로 간사를 행하는 자, 간사한 자라는 거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제사장들의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라면 제사장들이 이같이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가 가서 할 때에 제사장들이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다윗을 도운 것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사하게 행함으로써 그가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러면 왕의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승진도 하고 또 재산도 상도 더 받고 왕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편에 선 제사장들을 죽이도록 고발하였으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액이라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간파한 내용들, 얼마나 그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 얼마나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재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악한 행위로 자기의 지위를 굳게 만들려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망, 탐심, 탐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사장들 해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울 왕이 내려갔을 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 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의 부하들이 제사장들에게 감히 칼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서 칼을 들어 제사장들을 해하지 못하는데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도액. 이 도액이 칼을 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그가 왕의 앞잡이가 돼서 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혹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어요. 셀라라고 강조하는 시편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두 구절을 보니까 도액에 대해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에 셀라가 붙어 있고 또 하나는 5절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또 셀라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분명하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액같이 그렇게 거짓으로 남을 해하면서 재물을 탐하고 자기의 지위를 얻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리 위기가 닥치고 급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에 결코 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비록 형세가 다윗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편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떠오를 때는 뭐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 감람나무가 있었나 보다. 이제 푸른 감람나무, 큰 감람나무가 있었나 보다. 푸릇푸릇한 감람나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뭐 잎사귀 열매부터 다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도 항상 그 촛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그죠? 등잔에. 그것도 감람류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람류는 아주 순결하고 고급스럽고 귀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하죠. 뭐 다윗이 성막의 근처에서 푸른 감람나무를 보았든지 아니면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알지 못하나 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는 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늘 성전 짓기를 또 갈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참 축복된 이미지로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래서 재물이나 혹은 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런 말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만날 수가 있죠. 아주 말이 간사하고 아주 말이 무슨 사람을 해하려는 칼 같고, 그래서 간사한 혀를 가지고 아첨하는 혀, 간사한 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남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형통할 것이라고, 자기가 잘 될 것이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항상 흔히 말하는 아주 그 머리 굴리는 게 많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선할 리가 없죠. 악한 계획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심판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좀 그것이 힘이 돼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하면 막 공격받고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하심 의지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것이고 내가 푸른 감람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야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거나 우리가 엎드리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충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모든 악을 대하여, 악인들에 대하여, 포악한 자들에 대하여도 굽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